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4장 전체를 읽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끼기 때문에 13절, 14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금강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금전이 있습니다.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금전들에 중에서 7 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그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나림하고 멸시하는 자가 많으며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끓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바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참 성전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이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스가랴가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는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한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두 감람나무는 뭔 뜻입니까? 그러자 기름 부은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유일성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이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한 주간 기도하셨습니까? 네. 나에게 주신 유일성. 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네,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들에게 가진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뭘 봤어요? 안전뱅이를 봤습니다. 그렇죠? 안전뱅이를 보고선 얘기한 게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그리스도는 답이죠. 그렇죠? 그 답이 뭐가 되었냐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것이 그들에게 유일성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 유일성을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유일성을 발견하는데 그들이 뭐였냐면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9시. 가장 더울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들이 지금 사도행전 1장을 다 지나고 지금 2장도 지금 지나고 제3장에 들어서면서 9시 기도 시간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그리스도란 답은 있어요. 그리스도란 답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나의 유일성을 찾는 거예요. 나의 유일성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 당연히 몰매 맞을 거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뱅이를 고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안전뱅이를 고치는 것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안전뱅이에게 정말 뭐가 없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안전뱅이에게 얘기할 때 은과 금이 나는 없다. 근데 내게 있는 유일한 것, 이건 너에게 전달한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있는 유일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유일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는 유일성은 뭐였습니까? 다윗에게 있는 유일성은 골리앗입니다. 아무도 안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갔습니다. 어디를 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위험이죠. 분명하게 어려움이고 핍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유일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다윗이 여기서 누굴 얘기를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에게 이미 답을 갖고 있었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습니까? 자신의 유일성을 냈다. 돌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돌 던지는 거에다가 우리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그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유일한 걸 갖고 있었어요. 사울도 없었고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도 없었던 그걸 전달하는. 그렇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게 있어서 유일성은 뭐였습니까? 베델도 있고요. 글씨 진짜 써지. 길갈도 있고요. 여리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유일성은 엘리야 옆에 있는 겁니다. 왜 엘리야 옆에 있어야 될까요? 갑절의 영감이 거기에서 엘리야 옆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의 유일성을 발견한 거예요. 나에게는 베델도 필요 없고 길갈도 필요 없고 여리고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직 필요한 건 뭡니까? 여기는 안전하고 여기는 불안전한 곳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따른 이유는 거기서 나의 유일성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의 유일성은 뭘까요? 노예입니다. 감옥으로 가는 게 유일성.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곳이 나의 유일성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성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계속 요즘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도행전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렇죠? 예. 사도행전을 계속 읽으면서 바울의 유일성은 어디입니까? 로마죠. 근데 로마가 편한 곳입니까? 그죠? 로마는 죽으러 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계속 지금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로마로 가는 중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또
유대인들 중에는 40명이 내가 저놈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라고 결심한 자들이 40명이 항상 호시탐탐 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늘 두려워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디를 가야 돼요? 로마, 특히 누구?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이게 그의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유일성을 가진 교회, 특히 유일성을 가진 우리 개개인이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목사님이 지난 보니까 그러니까 9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셨습니다. 왜 성전이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왜요? 오늘 말씀, 스가랴 4장 몇 절이에요? 6절의 말씀입니다.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누구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영의 뭐하라고요? 나의 유일성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 유일성이 나의 것이 되어질 때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죠? 성령이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계속 이제 말씀을 이거 저희 그 학생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요약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짤막짤막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딱 주보 얘기할 때 제가 솔직히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하루에 다 할 수 있겠어? 그러시더라고요.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는데요. 많죠, 진짜. 네. 첫 번째, 그래서 먼저 목사님이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성막 건립을 위한 준비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바로 하면 되지. 뭘 준비를 해요? 그죠? 준비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그게 참 예배 그리고 참 성전의 의미를 먼저 깨달으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참 예배와 참 성전. 지금 현재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지금 전 세계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을 닫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참 예배를 잊어버려서죠. 근데 보여지는 현상으로는 뭡니까? 사람이 안 와서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외국에 있는 교회들은 그냥 국가에서 그걸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 목사님이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뭐냐면요.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강단에서 이것 가지고 불당에 가서 그대로 읽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차를 다니면서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어떻게 듣게 될 기회가 있어서 들었는데 참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듣기 참 좋더라고요. 근데 유 목사님 그 기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이거 뭐 불교에서도 불당에서 틀어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희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카페가 있다 보니까 그 카페에서 이제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들어봤어요. 아, 이거 불교에서 이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두 가지가 딱 특징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 또 녹음된 거에서 하나 특징적인 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는 그 두 가지는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웃기라고 한 건데 잘 안 웃으시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 강단에서 뭐가 나오냐? 복음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참 예배와
참 성전의 그 의미를 잃어버린 교회들.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라? 참 예배와 참 성전의 의미부터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예배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삼저주의 일을 지금도 해결해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거 얘기하면 불교에서 좋아할까요? 그죠? 천주교에서 좋아할까요? 불교에서 천주교에서 좋아하는 것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로는 뭐가 안 됩니까?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듣기에는 편하잖아요. 그리고 불교나 천주교,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는 제약이 좀 적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도 돼. 이것도 해도 돼. 심지어는 제사도 드려도 돼가 천주교니까. 예? 그리고 불교 같은 데는 경치도 좋잖아요. 산에 있고, 공기도 맑고, 얼마나 좋아요. 일요일마다. 아니, 일요일은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갈 때마다, 심신도 치유되어지는 것 같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4층은 아무나 못 가요. 왜? 복음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오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참 예배부터 먼저 회복해라. 그죠? 그리고 참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 결국에 그리스도 없어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참 예배와 참 성전을 붙잡고 뭐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근데 재앙막을 하나님의 계획 가진 파수꾼으로 써야 됩니다. 네. 파수꾼은 아시죠? 네. 네. 재앙막을 파수꾼으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후대와 미래 살릴 홀리메이슨으로 쓰셔야 됩니다. 지금은 메이스 전쟁입니다. 전문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이루어나갑니다. 근데 다 프리메이슨. 그러니까 그건 어떤 특정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없으면 다 프리메이슨입니다. 자기 좋아서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후대와 이 미래를 위해 뭐 해야 된다? 홀리메이슨으로 써야 됩니다. 세 번째가 종말 시대. 종말은 이따 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종말 시대를 살릴 비밀 결사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막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성막의 내용은 뭐라고 했냐면요, 이유와 연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때 연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다 끝나고 우리 전도 나가길 때 연결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막에는 지성소와 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유입니다. 이유. 이때 렘넌트들에게 얘기한 게 내가 복음이어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왜 복음이어야 합니까? 내가 복음이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복음이어야 하는 이유. 저는 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것 때문에 복음이어야 합니다. 이거 아니면 복음 아니면 이걸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제게 있는 이 각인되어진 것은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육신적인 방법을 아무리 써봐도 제게 각인되어진 거는 빠지지 않아요. 특히 뭐요? 어떤 영적으로 각인되어진 거. 그렇죠? 이 영적으로 각인되어진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7장이죠. 이거 영적으로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조금 지나보면 내가 또 나로 또 그랬구나. 내가 또 이 조그만 요것 또 내 이웃 남는 거 그것 때문에 또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그 각인되어진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뿌리 내려진 게 있죠? 어떤 뿌리 내려졌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뭘요? 사단의 나라에 뿌리 내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 재앙에 체질되어졌죠. 왜 복음이어야 하냐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성전을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이잖아요.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진 것 때문에 다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이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다른 것 때문 아니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종교의 어떤 한 부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도 아니라 나에게 있는 영적인 각인되어진 것, 이게 오래 뿌리 내려진 것, 이 체질되어진 것, 사단에게 완전히 뿌리 내려진 것, 저주와 재앙에 완전 체질되어진 것, 이것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의 삶의 이유는 뭘로 해야 되니까 전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오직 선교. 그렇죠? 근데 선교 내가 합니까? 성령 충만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죠? 성령 충만 때문에 건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미래 축복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확신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거 없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핍박과 박해 없으면 확신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연결하게 하시고 복음을 주신 이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대한 이유도 뭐 안에서 붙잡아라? 이 안에서 붙잡아라. 그리고 영적인 것 각인되어지도록 연결해라. 뿌리 체질되어 그거 연결해라. 세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성막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성전에 우리 성막의 방법을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등잔대를 나의 것으로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때 아마 그 연예인 중에 하나가 자살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에게 물어봤습니다. 자살이 나쁜 일이냐? 예, 자살이 나쁜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니까. 근데 그보다 먼저 이 사람의 삶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간 것밖에 사실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많은 지금 그 친구가 자살 이후로 연예인이 4명이 죽었어요.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누구 죽고 해서 4명이 죽었는데, 한 명의 연예인이 죽으면 600명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진짜 자살을 하는 경우가. 근데 4명이 죽었으니까 못해도 2,400명 정도가 거기에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뉴스에는 안 나오죠. 네. 집값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뭐냐? 거의 대부분 선택을 일시적인 선택 때문에 자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난 죽어야지라고 계획하고선 오랜 시간 나는 죽어야지 하면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대부분이 순간에 어떤 상황을 도저히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했을 때, 등잔대를 근원적 선택을 하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눴었거든요. 성막을 우리가 할 때 방법이 뭐냐? 근원적인 선택을 하자. 근원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근본적인 선택, 근원적 선택이라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먼저 영적 사실에 각인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 사실에 각인되어지지 않으니까 뭘 선택하니까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선택을 했습니까? 일시적인 것 다 선택을 했어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계속해서 그들이 불편함 없이 부족함 없이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선택을 할 때는 항상 뭘 선택을 했습니까? 일시적인 것 선택했죠. 그 일시적인 것 선택한 그 부류와 다르게 근원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은 근원적인 선택을 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정사실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가는 40년의 광야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잖아요.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 이렇게 그게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사실을 각인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거에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의식주에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먹는 것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진짜 중요하고도 가장 큰 보물을 주셨잖아요. 그 보물을 주셨는데 나의 선택은 뭘 선택을 하냐? 항상 일시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자살도 하게 되어지고 살인도 하게 되어지고 일시적으로 선택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다 자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걸 이겨내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 근원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봐도 그 근원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 어려움은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기는 이겨내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영적 사실에 대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성전에 있어서 방법이 뭐냐? 일시적으로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선택을 나아가자. 두 번째가 언약의 백성으로 뿌리를 바꾸자라고. 뿌리를 바꾸지 못하면 계속해서 일시적인 것만 찾아서 나가게 되겠죠.
똑같습니다. 체질, 그쵸? 등잔대를 만들라. 등잔대는 항상 밝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미래의 축복을 항상 나의 것으로 만들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게 우리의 체질 되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렇게 붙잡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5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죠. 그 안에서 집중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집중이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치유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미래의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서 중요하게 주시는 응답들을 저는 하여튼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열린교회가 앞으로 이 응답을 꼭 받게 하시기 위해서 특히 스룹바벨에게 네 손으로 시작했으니까 네 손으로 그 영광을 보게 하겠다. 그 은총을 노래하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 너로 축복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스가랴.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기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막의 기준입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성막의 기준은 뭡니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뭡니까? 그리스도죠. 네. 이게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뭐가 기준이 되어집니까? 하찮은 것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배설물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 랩런트들하고 얘기한 게 담배와 술과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문제냐? 문제죠? 근데 그리스도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져야죠. 그렇죠? 그 기준이 안 되면 하찮은 것의 기준이 되어져요. 그것 때문에 안 돼? 사람을 쉽게 정죄하게 되어지는 거죠. 심지어 오랜 생활 우상 숭배를 하셨던 분들은 나오면 당연히 합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몸에 각인되어진 거니까 이게 완전 내려졌잖아요. 아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한다고 바로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줘야죠. 예. 기다려주는데 뭐 하면서 그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진 걸 바꿀 수 있도록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하시고, 그렇죠? 이 5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 끝나면 돼요. 그러면 그 하찮은 것에 붙잡히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전히 하찮은 것에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모든 기준은 뭐 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기준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9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면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잖아요. 아닌가요? 그리스도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리스도면 솔직히 뭐 저보다 뭐
더 나쁘신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그리스도로 끝냈습니다. 예, 예. 제가 아마 여기서 아마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가장 많은 혜택을 드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립니다. 예, 만만치 않으시진 않아요. 저보다. 예. 그리스도면 끝나죠. 그죠?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가슴을 품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현재가 어쨌든, 미래 뭐, 보기에, 아휴, 저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하나님의 가슴을 품는 거지. 그리고 좌, 우, 위, 아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이걸 세계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뭘 봐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봐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보지 않으면 뭘로 봐요? 내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일 자꾸 시간이 가는데 지하철에서 가장 좀 그런 게 죄송합니다. 예. 딱 문 열리면 가방 딱 던져놓고 가지고 딱 앉으시는. 그러고만 하면 상관없는데 딱 앉고 권사님 일로 와 빨리 자리 났어. 아이고 지금 제가 맨날 봅니다. 저도 가끔 봅니다. 예. 그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내 육신의 세계관으로 가서 콩나물 1,000원 하는데 500원 깎아달라면서 말씀을 또 들으고 예수님도 이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네. 깔끔 그냥 1,000원 딱 주고 아유 우리 1,500원 딱 주고 예수 믿으세요. 아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좀 다르구나. 세계관을 좀 바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계관이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 열린교회 수준으로 우리 열린교회를 변화시키려면 절대로 못 바꿔. 우리 가정의 수준으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려면 절대로 못 바꿔. 세계관 자체를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만큼 아름다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죠? 내 아들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사랑하는 존재인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높이, 깊이, 뭐 다 아시는 건데, 뭐 조금 아는 것처럼 막 쓰죠?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 뱀처럼 그렇죠. 근데 비둘기처럼 네, 그 말입니다.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보는데 뱀처럼 지혜로워요. 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를 속일 정도인데 우리를 아주 그냥 지옥으로 그냥 완전 빠뜨릴 정도인데 근데 그 속에서 뭐해라? 비둘기 같은 순수함 성령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복음에는 항상 깊이 그러니까 높이 깊이 넓이를 모든 걸 다 수용을 하는데 그곳에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순수성은 잊지 말아라. 네. 우리가 이 성막의 기준을 놓고 정말 하나님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성막에 대한 헌신과 결단입니다. 사도행전 제가 정말 사도행전 4장 36절 이거 몇 번을 설교를 몇 번 안 했는데도 이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나오는 분이 있는데요. 유스도라는 분입니다. 유스도. 또 얘기한다. 그죠? 네. 유스도라는 분은 이분이 처음에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와 같이 두 사람이 그 가룟유다가
어쨌든 변절해서 이제 떠났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 12명 충족수에 채우기 위해서 둘 중에 투표로 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누가 들었냐면 마띠아가 들어갔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 계셨다가 또 안 계셔가지고 그때 비교는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 비교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교회에 어떤 직책을 세우려고 하는데 둘이 딱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됐는데 난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보통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안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이 있거든요. 그 밭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밭을 판 돈을 일부는 아니지만 나를 떨어뜨린 그 제자들의 발 앞에 놓고 당신 마음대로 쓰세요. 임의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어디에 쓰세요? 이건 저기에 쓰세요. 날 떨어뜨렸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제자들을 딱 놓고 임의대로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뭐 떡을 사 먹든지 호떡을 사 드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유스도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사도행전 5장에 바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유스도가 이 밭을 탁 팔았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 사람이 장로되면 나는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나도 팔겠습니다. 막 옆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막 그런 거 하니까 우쭐해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가 이걸 내가 팔아서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써야 되고 진짜 저것도 써야 되고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거 팔아버리면은 또 앞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살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생깁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드리고도 망했어요. 이 사람은 유수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재력가인지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어요. 그 다음에 이 유수도라고 하시는 분의 역사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들어갈 때마다 회당을 들어가는 곳에 누가 있었냐면 이분이 계셔요. 유스도라는 이분이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동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계속 그 회당 옆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자기도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가는 것처럼. 가서 같이 사역을 해요. 그렇게 쭉 가는 겁니다. 두려웠을 때.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였습니까? 두려웠어요.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그 다음부터 생기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직분을 맡고 교회의 어떤 부서를 맡고 어떤 일을 맡을 때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헌신과 결단 속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것에 헌신하고 결단해야 될지 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이거 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 해서 어떻게 하지? 그 순간 그 일이 뭐가 되냐? 고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그죠? 처음에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 먹지 말라 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건 아니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을 했죠. 근데 거기서 죽을까라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죽는다라는 건 아닌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고통이 생겨나요.
두려움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게 고통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라는 말씀을 하셔도 돼요. 이걸 누구한테 했냐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했냐면요, 기쁨으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그들에게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뭔가가 갖춰져서가 아니라 뭘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하나님의 헌신과 결단하게 하신 것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 되어진 거예요. 이거 나한테 왜 시켜? 어? 이거 어떡하라고 시켜? 그때부터 고통이 되어진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뭘 했어요? 기쁨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거죠. 이걸 저는 이제 천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사장이 만드는 흉패를 얘기를 했습니다. 흉패. 이 둘이 한 거는 그게 뭐냐? 12가지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여기가 12지파가 그들의 현장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명이겠죠? 그리고 3번 성막 중심.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네. 우리가 이 헌신과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지 않으면 그게 두려움이 되어져. 네. 그리고 고통이 되어져. 하나님이 주신 내가 없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그게 두려워지는 거야. 야, 이것도 나한테 시키는 거 아니야? 이번 주에 안 나가야 되겠다. 교회에 점점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일산에 있는 베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전면 유리로 되어진 수정교회, 크리스탈 교회 같이 유리로 되어진 교회로 되게 이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참 멋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교회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법정 그렇게 관리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는 하는데 누구 하나 내 교회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누가 모르겠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11조 감사원금 그런 게 다 그쪽으로 이제 다 들어가는. 근데 외부에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투자 형식으로 해서 교회를 그렇게 인수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근데 점점 더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밖에서는 이슬람 지금 사원들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돈 되는 걸 알고요. 한국인들이 거기다 투자를 해요. 그래서 막 이슬람 사원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건 모르니까 이것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막 하더라고요.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무조건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돈이 된다라고 여기는. 결국에 교회도 잘못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자들이 아닌 세상이 와서 교회를 관리하는 형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왜? 나 아니고도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지 못하니까, 그 속에서 정말 유일성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대한 유일성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엔 무너지게 되어져. 우리 열린교회가 정말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성막 봉헌과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성막에 대해서 준비하고 성막의 방법과 내용과 모든 걸 새기면 뭐냐? 하나님의 성막의 봉헌과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은 이미 미래의 축복, 예비된 축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가 아직까지도 출애굽기 상황이었어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마지막 차에 가면서 갑자기 성막 봉헌에 대한 예식과 거기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잖아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가나안 땅을 밟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 하나님은 이미 예비되어진 미래의 축복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그걸 우리한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되냐? 언약입니다. 다 아십니다. CVD, IP. 이게 우리의 언약이죠. 미리 예비되어 준 축복입니다.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으로 붙으셔야 돼요. 네. 자,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미래 축복과 예비된 축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불안한 겁니다. 시작을 못 해요. 아니, 시작했다가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걸 보면 미래 축복과 예비된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걸 보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의 축복과 예비된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게 보여지는 게 뭐 비전이죠? 하나님이 미래에 주신 것, 그 축복과 그 예비된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가까이 다가오면 그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열린교회가 남양주 16개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정말 이 복음이 정말 편만하게 들어가게끔 하신다는 게 정말 내 눈에 보여진다면 뭐가 드리는 게 아깝겠어요? 그죠? 안 아깝죠?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붙잡아야 언약부터 붙잡아야 돼요. 언약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그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여호와의 신으로 하겠다. 응? 자, 그러면 24는 하나님과 나의 방향이 일치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드림이 되어지는 거죠. 꿈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방향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방향이 맞을 수도 있고 그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갖고 계십니다. 그 방향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어디에 어떻게 짓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때로는 앞에서도 움직이십니다. 뒤에서도 따라오십니다. 앞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네, 이게 우리의 이미지가 되어집니다. 나를 하나님이 만약에 내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게 보여지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나를 뒤에서 이렇게 밀어가고 계시다라는 걸 느껴지면 정말 감사해요. 그렇죠?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피입니다. 왜요?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늘 배경, 그리고 땅의 권세. 땅의 권세가 있어요. 땅의 권세. 네. 야곱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야곱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때 그러면 그 주변에는 어땠을까요? 야곱이 100배의 축복 받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 한 해의 축복만 받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100배의 축복 받는데 주변에는 그냥 똑같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쳐들어왔겠죠. 야곱의 것 서로 빼앗아 먹으려고 막 난리쳤겠죠. 하나님 그 주변에도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평등하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뭐가 있습니까? 빛의 경제가 있어요. 언약 가진 자에게 빛의 경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드리는 작은 것이지만 빛의 경제 속에 있는 거예요. 단돈 1,000원이라도 빛의 경제 속에 있는 거예요. 대박 나가지고 드려야만 빛의 경제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 빛의 경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저 같은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동조하시죠, 장로님? 네. 오죽했으면 저 같은 사람 쓰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배경, 그리고 땅의 원칙. 이것 가지고 우리가 헌신함에 걸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빛의 경제로 나가겠습니다. 나에게 막 대박 터져가지고 내가 언제 한번 확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나. 불안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이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많지도 않은데, 저도 참 여기 안에 많지도 않은데, 그거 하나 꺼내기가 그렇게 어렵죠? 네. 왜 불안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는 벌써 딱 내기 전에 착착착착 계산이, 평상시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그때만 하면 그렇게 계산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요번 달에 뭐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경제로. 근데 진짜,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열린교회로 저를 불러주시고, 진짜 까마귀죠. 계속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또 배고플까봐 또 간식도 또 주시고, 또 사모님 또 저녁도 이렇게 가끔가다 제공해 주시고. 못 먹어서일까요? 못 먹긴 합니다. 근데 꼭 못 먹어서 그럴까요? 아니. 내가 어디에 헌신하고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뭐 한 번에 확 터져갖고 절대 안 되더라고요.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요거 한번 터뜨리면 내가 반 딱 잘라갖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안 되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것이에요. 이렇게 이 CVD IP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노바디의 현장으로 보내실 겁니다. 그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보내시겠죠. 아무도 할 수 없는 현장으로 보내시겠죠. 왜? 예비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현장으로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바르게 쓰이는 교회입니다. 자, 이때 얘기한 게 뭐냐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일본의 아베 수상, 문재인 대통령이 큰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디에만 못 쓰여요? 영적인 것에만 못 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어디에 쓰이냐, 무엇에 쓰이느냐가 중요하다. 자, 나는 어디에 쓰입니까? 나는 무엇에 쓰입니까? 저도 많이 고민합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디에 쓰여야 됩니까? 내가 열린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 어디에 쓰여야 됩니까? 나는 무슨 일에 쓰여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나는 어디에 쓰일까? 다 문이면 안 되죠. 그죠? 눈만 10개 달리면 그건 외계인이에요. 그죠? 코만 6개 있어봐요. 어떤 사람은 눈이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코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 5개여야 됩니다. 하나만 더 있어도 그거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다 똑같이 난 전도와 선교만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성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누구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번 주 이제 기도하면서 유일성의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붙잡을까요? 막 기도하는 중에 그 전에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이렇게 한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결국 우리 교단에서 좀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보통 이제 공동의회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공동의회를 이렇게 마쳤는데, 공동의회를 40분에 끝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막 힘들어. 우리는 왜 뭐 전도와 선교에만 얘기하고 교회의 실질적인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보통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아, 이건 복음이 아니구나. 아직 덜 깨달았구나.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저 복음 아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면 끝이지 뭐 다른 게 있어. 그죠? 근데 생각하면서 말씀을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딱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유일성을 찾고 있구나. 자기에게 주신 유일성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고민하고 나에게 질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 10개면 괴물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유일성이 있습니다. 청소도 나에게 주신 유일성이죠. 정말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청소하시는 거 보면. 네, 어쨌든. 네. 그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정말 바르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쓰이느냐, 무엇에 쓰이느냐 따지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유 없죠? 근데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유 없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성전을 지을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은 성전을 지을 이유가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성전을 분명하게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예? 세상이 얘기하는 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죠? 근데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 끝나면 안 되죠. 이거 남겨야 되잖아요. 이유를 남겨야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캠프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우리 가온이 같은 경우는 캠프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랩런트들이 아마 캠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외에는 우리 후대들은 캠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그죠? 토요일날, 주일날 나가는 이유? 왜 나가? 그거 힘들게? 그럼 뭐 얼마나 무슨 뭐 효과가 있다고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 나가는 게 그 어떤 우리가 결실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흑암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지역에 그 있는 흑암이 결박되어지기 위해서. 그죠? 뭐 얼마나 거대한 일을 역사를 그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거기에 대한 뭐 이유를 그러니까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 남길 자를 찾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안 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가면 놓쳐버려요. 너무 쉽게 놓쳐버릴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군대 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곧 사회에 들어가는 청년들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날 순간 발이 뜸해진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유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남겨야 돼. 그 이유를 남기기 위해 성전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 그래서 그 이유를 남기기 위해 RUTC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절기의 응답입니다. 세절기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확신과 확인이라고 붙잡았습니다. 세절기는 매해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올해는 조금 힘드니까 좀 건너뛰고 내년에는 한 번 더 하지 뭐 이게 아니라 매해 돌아오는 거예요. 오순절 딱 50일 지나면 딱 오는 거예요. 유월절 딱 그때. 그죠? 수장절 딱 그때 딱딱딱 오게 되어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매 순간 확인하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네.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새 절기는요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죠? 근데 세상은 이게 저주예요. 이스라엘이 나와서 지금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게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이게 두려움이에요. 저주라니까요. 이것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노예들인데 움직이는 걸 보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보면 뭔가 달라요. 세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계속 이스라엘은 모르는데 주변 국가들은 다 알아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이 직접 망원경으로 본 게 아니라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거기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들이 움직이는데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인데 별것도 아닌데 걔네들이 누구야? 아람을 이겨버리는 거야. 그들이 지나가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지나가는데 신발도 안 헤어지더래. 맘나와 메추라기가 막 내리고 막 불과 구름기둥으로 막 그렇게. 야, 이거는 뭔가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성령이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야. 라합이 들었겠죠. 라합이 그랬구나 이렇게 아니라 라합이 들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누군 몰라요? 이스라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 국가에는 그게 뭐예요? 저주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반면에 세상에는 저주예요. 그래서 배교가. 그래서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기면 집값 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땅값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중요한 걸 못 보니까. 그래서 세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 레버리지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레버리지라는 게 지렛대의 영향력이라는 얘기인데요. 뭐입니까? 지렛대는 아무리 크고 무거운 물건이 있어도 지렛대를 잘 활용을 하면 그걸 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게 그거예요. 응?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어떠한 것이 있어도 누구 영향권 안에? 하나님 영향권 안에. 하나님으로 힘을 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릇으로 만들라는 것을 하셨어요. 나의 그릇을 그리고 이걸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확신과 확인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전달해야죠. 네. 이걸 노바기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향력이 모든 곳에 이게 우리 세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통해서 제가 이게 아직 단어가 이게 뭐지 안 되는데 방송이 그때 뭐였죠? 네, 거시기였네요. 이게 그러신데요. 이걸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이게 단어가 어려워요. 이게 집합시키다 뭐 이런 의미. 그러니까 정류장이나 이렇게 뭘 집합시키다. 그렇죠? 우리의 그릇이 모든 걸 썰어 담을 정도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 네. 그러고도 남게끔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세절기라는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이미 주신 것, 이미 예비된 것을 다 누릴 수 있게끔 세절기로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담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상한 사람이 와도 상관없고 저런 사람이 와도 상관없고 그 마지막에 트랜스미션은 아웃소싱 이걸 밖으로도 이거 왜 영어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전달하는데요. 어떻게 전달을 하냐면요. 연합시키는 거예요. 연합. 혼합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천주교는 혼합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세상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예. 세상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성이 있을 겁니다. 이 유일성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성 주실 겁니다. 예. 그 유일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을 분명하게 세우게 하실 겁니다. 예. 근데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 누리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말 이 유일성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유일성을 가지고 정말 우리 후대들의 유일성을 또 발견케 하는 또 성전의 유일성을 찾고 그걸 또 전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특히 또 목사님 벨리체 현장에서 또 그 벨리체를 향한 유일성을 또 찾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같이 작당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